410페이지인가요? 예, 64개송이죠. 책이 보이나? 끔끔해가 안 보일 것 같은데, 나만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불 켜놓으니까. 어? 아, 요걸 딱 걷어 놓으니까 그래. 큰 덩이 4개가 사라졌어. 예? 예? 우리 법회팀은 이제 올해부터 달지 맙시다. 예? 그리고 한 3년 지나면서, 자꾸 이제 바깥에 초파일 날 그 대신에 등을 좀 화려하게 잘 만들어야 돼. 등을 잘 만들고 해가지고, 바깥에 그날 전부 다 켜고, 법당 안에 등 켜는 것은, 아주 이제 그거는 졸업해야 될 때가 됐어. 그죠? 법당 안에 켜니까 막, 이제, 캔다 이런 것은 좀 이제 졸업할 때가 좀 됐어. 미영이 어디 갔냐? 늦게 왔냐? 이제 자주 빠져서 내가 챙겨야 돼. 예? 그거는 이제 졸업을 좀 해야 돼. 우리 이제 법회 우선 팀들부터 졸업을 해서 법회 팀들은 바깥에 딱 이렇게 전부 다, 그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그날은 싹 이렇게 다 걷어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근데 본래 좀 모습, 그 대신 이제 동국세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등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각각 공양 올리는 등을 좀 여러 가지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절에 나와서 등 이제 공양 올리는 것을 갖다가, 내 생각에는 이제 내년쯤에는 자기가 등 화주한 사람들 있죠, 그죠? 그 사람들이 와서 등 다 만들어. 정성스럽게 만들어. 그렇게 해서 이제 자꾸 등 하나를 화주해도 그 사람한테 고마운 생각을 내고 자꾸 그렇게 해야. 그러면 또 등 화주 귀찮으니까 안 해버릴라 또. 예? 예?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깨폭쟁이 생각이라. 예.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기름에 쩔은 사람의 생각이니까 못 써. 그래서 자기가 등 화주한 사람, 정성스럽게 또 등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면 그 얼마나 또 기도하는 마음도 있고, 그 사람들 갖다 행복해지고자 하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기원하는 마음도 있고, 그렇게 했어. 오늘 얘기는 좀 골머리 아픕니다. 끙끙하니까 미리 그냥 주무셔요. 오늘 얘기는, 이게 이제, 우리 한국 불교도 그만 요 얘기를 외도 얘기가 똑같이 막 얘기를 해버리거든, 잘못하면. 이 수론학파라는 것이 굉장히 발달된 학파가 돼가지고, 지금 유일신을 믿는 그런 논리와 사상을 이미 2600, 700년 전에 다 뛰어넘어서, 도달했던 그런 사유체계이기 때문에, 그래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그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더더욱이나 부처님 아니고서는 구분이 아주 힘들었던,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파 가운데 수론 학파라는 게, 샹키 학파라는 게 굉장히, 지금 지금 힌두교, 브라만교의 그 학파 가운데 가장 철학적으로 깊었던 학자들이, 학파고, 그 다음에 언뜻 보면, 꼭 불교와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다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불교를 갖다 깊이 있게 이해를 못하면, 이 쌍키 학파 얘기를 하고 앉았다고,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불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대단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 조금 이제 수론학파하고, 그 중에 핵심이 되는 학파가 여러분, 넘겨보면, 413페이지 정리론파 있죠, 그죠? 정리론파, 이제 쌍키 학파와 정리론파는 거의 비슷한데,
비슷한데, 그, 조금은 안에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있어서, 그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뭐가 그게 잘못됐는가, 그냥 철저하게 이건 논리적으로 객파를 해 나가는, 것이에요. 것인데, 이게 이제 쌍키 학파는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요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브라만이라는 그 절대 신이 하나 있고, 그 신이 사는 세계를 갖다 범천이라 그래요. 브라만이 사는 세계, 그래서 범신의 세계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범천이 있고, 그 브라만 신이, 신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아트만이 됐다, 내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나의 영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우선 그 아트만이라는 것이 뭐냐? 아트만이라는 것이 뭐냐? 그랬을 때 그 아트만은 우선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다. 그렇게 봤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맛보고 하는 이 감각기관에 이 감각기관이 그 쌍키학파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감각기관이 보는 것이 아니고 아트만이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앞에 개송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아트만이 보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 중론 학파가 그걸 객파를 하는데, 아트만이 보는 것이라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돼요? 이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향기를 맡는 것이나, 그게 똑같은 놈이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똑같은 것이 보면, 똑같은 요게, 아트만이 변치 않는 요게 보고 있다 그러면 보는 이것이 듣는 것도 가능하겠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듣는 것과 보는 것이 같은 하나잖아요. 그죠? 같은 하나이기 때문에 같은 하나인 이거는 만약에 사람이 장님이 돼도 보는 걸 보겠네 그 말이야. 극단적인 예를 든다 그러면 장님이라도 이게 보는 게 아니고 이게 보는 거니까. 변치 않는 아트만이 보는 것이니까 보겠네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그런 그 논리적 모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불교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그걸 얘기하느냐 하면 보는 이 기간하고 그 대경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보는 것이 식으로 일어나게끔은 안에 뇌기관하고 이게 상호작용에 의해서 보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눈이 고장이 났든지 그 보는 부분에 뇌가 고장이 나버리든지 대상이 없다든지 이 빛이 없다든지 눈으로 보는 게 빛이죠. 그죠? 이게 없으면 어느 하나가 사라졌을 때는 이건 그 빛으로 본 의식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연 따라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이연 따라 일어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쌍키학파는 그렇게 보지 않고 보는 아트만이 하나 있다 얘기해요. 영원히 변치 않는 아트만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게 전부 다 보고 듣고 다 한다 얘기해요. 지금 한국 불교에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나를 발견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건 쌍키학파의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불교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보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우리가 일으키는 의식 있죠. 그죠? 의식 요것도 그게 주관자가 아니고 전부 다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나고 꺼지는 것일 뿐이지 실제 그것이 영원히 변치 않는 존재는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수행체계가 어떻게 됐느냐면 수행체계는 영원히 변치 않는 아트만이 있다. 그는 브라만 신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아트만이라는 게 있다. 그걸 알아라고 그랬어요. 좀 더. 그걸 이제 아트만 그랬어요. 그걸 한문으로 번역할 때 아로 번역했고 우리 한글로 나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거든. 근데 나라는 것이 변치 않는 것이 하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브라하만으로부터 이게 이제 그 번역할 땐 그렇게 번역해요. 이 하늘로부터 브라만 신이 있는데 이 신으로부터 요만한 게 하나 떨어져 나가지고 이게 내가 되었다 이거야. 요거는 변치 않고 있다가 나중에 요렇게 다시 범천으로 올라간다. 그 범천으로 올라가는 계층이 어떤 계층이면 계급적으로 얘기하면 브라만 계층이에요. 저거들은 분명히 범천의 머리에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에 핵심적인 논리는 뭐냐면 변치 않는 내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죠? 암 변화는 무아가 아니고 아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요렇게 이제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수행을 어떻게 이제 하느냐면 이 몸뚱아리라는 것은 정말 영원히 변치 않는 나에 대한 껍데기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껍데기는 빨리 벗어버릴수록 좋다. 그게 뭐냐면 고행이에요. 고행을 오랫동안 해가 빨리 고행을 오랫동안 이 몸을 갖다가 이 몸 자체를 갖다 혹사를 해서 그게 고행은 혹사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혹사라고. 그래서 빨리 죽으면 변치 않는 아트만이 천국에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범천에 태어날 것이다. 그럼 그게 가장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 생각했냐면 호흡. 그러니까 선정주의자 그러죠. 수정주의. 호흡을 통해서 아주 호흡을 가라앉혀서 아주 마음과 호흡이 아주 깊이 가라앉아져서 나중에 어떤 상태가 되냐면 비상비비상 내가 지금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를 지경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몽사몽, 우리 얘기는 비몽사몽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기능을 거의 못할 쯤에 거기로부터 아트만이 빠져서 범천을 한다. 그때 가장 그 즐거움을 갖다 그 선정의 즐거움을 비비상처 정거래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게 부처님께서 보실 때는 다 틀렸다 이게요. 비비상처정에 설사 들어간다 손 치더라도 고통은 그대로 다 남아있더라 이게요. 깨어나면 다시 고통이 다 남아있더라. 그게 부처님 6년 고행하고 고행을 전부 다 치워버린 이유 중에 하나죠. 그죠? 부처님은 고행과 선정을 순식간에 같이 했다고요. 이게 선정만 하든지 고행만 하든지 이게 아니고 수정주의와 고행주의를 갖다가 수행 방법을 같이 선택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6년 동안 했을 때는 거의 다 아사 직전까지 갔단 말이에요. 고행 상황 한번 봐보시오. 완전히 뼈하고 껍데기하고 피부하고 혈관밖에 안 남아있었어요. 6년 동안 쌀 한 톨씩 하루에 한 톨씩 잡수고 살았으니 그뭐 말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한 숟갈도 아니고 한 톨씩이야. 한 톨씩. 쌀 한 톨. 먹으나 말하지 그러면. 그 수행 방법이 쌀 한 톨 먹는 고행이었던가 봐요. 그게. 그래서 어떤 경전에는 부처님께서 하루에 숨을 한 번밖에 안 쉬었다는 거예요. 그때 고행할 때. 그렇게 해도 고통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수행에 문제가 있다. 고통이, 그러니까 이제 브라만 교도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고통은 이 생에서는 다 없어지지 않고 브라만에 태어남은 그때 이제 고통이 올 것이다. 고통이 사라질 것이다. 그때는 최고의 즐거움만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부처님께서는 생각이 사후에
사라질 고통이면 지금도 사라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내일 사라질 고통이 오늘은 안 사라진다는 얘기는 맞지 않잖아요. 안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보시기엔 천상에 태어나는, 하늘에 태어나는 그 변치 않는 어떤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문제예요. 그게 실제 있는 것인가? 그네들 관념 속에서만 있는 것인가? 라고 보니까 실제 없는 것이에요. 아무도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인식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만들어낸 흙으로라는 것을 갖다 이제 나중에 이 논리로 이제 깨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간단한 논리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어떤 창조신이 절대 영원 불변한 창조신이 무엇을 창조를 해냈다고 했을 때, 창조신이 영원히 변치 않는 존재라 그러면 창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논리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변치 않는 어떤 존재인데 창조를 해냈다는 것은 변화예요. 변화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영원히 변치 않는 아트만이라고 할 때 브라만에서 이게 떨어져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떨어져 나온 게 변화라고요. 이게 벌써 논리적 모순을 갖고 있는 거예요. 논리적 모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치 않는 어떤 것이 브라만이 영원한 신인데 그 영원한 신은 아트만이라는 게 하나 떨어져 나왔다고 할 때는 떨어져 나온 것이 벌써 변화죠, 그죠? 여러분도 머리카락이 하나 빠졌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머리카락 하나 빠졌다고 나는 변한 게 없어. 변했어요, 그죠? 머리카락 하나 빠졌습니다. 그죠? 변했죠? 나는 절대 변치 않는 몸이야. 그러면 머리카락도 안 빠져야 안 변하는 거야. 전에 승리재단에 그 사람이 자기는 영원히 안 죽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저 사람 머리카락도 안 빠지나? 더 깊이 들어가면 저 사람은 영원히 안 죽는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카락, 이 몸뚱아리 자체가 하나도 안 해야 돼, 그죠? 그럼 밥도 안 먹어야 돼요. 그죠? 밥을 먹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밥이라는 것은 몸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게 변화해서 우리 몸에 에너지가 되는데, 그리고 똥도 되고 오줌도 되고 다, 땀방울도 되고, 지금 여기 말하는 것도 그게 변해서 된 거죠, 그죠? 근데, 나는 안 죽는 자야. 그럼 우리가 옆에서 딱 한 번만 보면, 저 자식 밥 먹나 안 먹나 보면, 밥 먹으면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쟤 변치 않는다 그러는데 밥을 왜 먹어? 똥을 왜 넣어? 그럼 안 변하면 걸어 다니지도 말아야 되는 거야. 왜? 걸어 다니는 것도 이쪽에서 이쪽으로 공간 이동을 한 거란 말이에요. 말도 못해. 안 변하고 안 늙는 존재라고 하면 말이 되질 않아. 말이라는 것은 꼭 변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또 하나 깊이 들어가면 변치 않는 존재라고 하면 생각도 못 하는 거야. 그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야. 생각이라는 게 변하죠, 그죠? 변화를 해야 생각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 나는 절대 늙지 않고, 절대 죽지 않고, 그렇다. 그럼 그는 생각도 못하는 놈이고, 먹지도 못하는 놈이고, 말도 못하는 놈이고, 눈도 깜짝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그게 무슨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조금만 머리가 세포 하나로 이루어진 단세포 세대가리만 아니면 대박 날 수 있는 부분이야. 저 거짓말, 망창 거짓말 하고 있구나. 왜 거기에 그렇게 들어가 버리냐? 자기 욕망에 끌려서, 자기 컴플렉스 때문에 그게 끌려 들어가 버린 거야. 대부분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엄청난 컴플렉스를 갖고 있어요.
그런 컴플렉스 때문에 거기에 그 컴플렉스를 갖다가 건드려 놓으니까 정신이 획 가는 거야. 제일 잘 그런데 걸려들은 사람 누구? 늙은 사람, 안 죽으려고 하는 사람, 늙어 죽기 싫은 사람, 아주 죽기 싫어. 죽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포기를 한 사람은 이거 저거 거짓말이네. 아이고 내가 뭐 성령을 내리면 성령의 이슬을 받아서 안 죽는데 이 조이성이를 보라고 머리가 새지도 않았다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이제. 그런데 그 사람들 헷가닥 그 말을 믿는 것이 뭐냐면 또 그 약장수 이 약으로 말할 것 때문에 선정기간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 만병통치하고 그러면 그건 누가 사먹어? 아파서 맨날 길길하고 약 진짜 병원에 갈 돈도 없고 그런 사람이 사먹는단 말이야. 그러면 사가지고 와가지고는 자꾸 이제 그걸 좋다고 해야 돼. 자기 체면을 걸어야 돼. 왜냐 돈이 아깝잖아. 그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 아이고 선정기간에 그래가지고 50만원짜리인데 반을 뚝 잘라서 25만원 그것도 끝들이 5만원 띠버리고 20만원에 샀다야. 그것도 선정기간인데 이 약이 참 좋단다. 뭐 개발해가지고 어디에 특허를 받을 듯 했고 뭐 누가 개발해가지고 뭐 특허를 받을 듯 했고 뭐 이것도 약이 달콤하게. 그러니까 노인네가 지 체면을 걸어가지고 뭐 한 숟갈 먹고서랑 뒷날부터는 거짓 약 효과가 있어가지고 일어나서 그냥 일찍 일어나서 꼼짝꼼짝하고 봐라 그 약을 먹었더니 참 좋다. 그게 아주 공갈 염소똥 먹은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어떤 종교를 믿건 간에 어떤 종교를 믿건 간에 이 세상에 안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조금 오래 살고 조금 뭐 이건 있을지 몰라도 안 죽은 사람 하나도, 그러니까 안 늙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안 태어난 사람이 죽은 경우도 없다고. 그죠? 안 태어난 사람 죽은 거 봤어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럼 그 사실을 왜 왜곡시키느냐 그 말이에요. 그 왜곡시킨 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무지와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 논리대로 한다 그러면 브라만이 하나 있는데 아직 기독교는 여기 논리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이 논리에도 못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창조를 했는데 이게 물질적 창조인지 정신적 창조인지 아직 그것도 잘 구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 이제 뭐 흙을 빚어가지고 구워서 만들었다 그러니 이제 이게 그러면 변치 않는 어떤 원행질이 있는 거냐, 그럼 변하는 거냐, 그것도 아직 돼 있지가 않고요. 조금 애매해요. 논리 허구가 굉장히 많다고. 근데 이제 브라만 이 힌두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게 이제 깊이 들어가서 사실은 깊이 들어가도 이제 논리적 모순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우선 브라만에서 하나 떨어져 나왔다. 떨어져 나왔는데 그 떨어져 나온 것은 변치 않는 것이라 그러면 브라만이 변치 않는 영원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떨어져 나오는 아트만은 이게 뭐냐? 그러면 아트만이 변치 않는다 그러면 또 하나 보세요. 아트만이 변치 않는 그러면 이 육신은 무엇의 변화이냐 그 말이에요. 그죠? 이 육신이 아트만이라는 게 이런 게 하나 들어왔는데 요따가 그냥 이거는 안 변하는 거고 요따 뭘 하나 끝으로 씌워놨다 칩시다. 그러면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아트만하고 상관도 없는 이게 움직이고 다니는데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논리적 모순인 거야. 그럼 내가 아무리 육신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 손 치더라도 아트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내가 지금 의식을 일으키는 것도 영원히 변치 않는 아트만하고 무슨 관계이냐? 안 변하는데 아트만이 어떻게 의식이 되고 생각이 되고 내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안 변하는 건데. 그냥 그 얘기거든. 지금 주된 내용이 그 얘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보죠. 모든 것은 다 변한다. 안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안 변하는 것이 있으면 하면 내놔봐라.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내놔봐라. 여러분, 안 변하는 거 있으면 한번 지금 내한테 얘기 좀 해주시오. 얘기 좀 해줘. 여러분이 혹시 발견하면 아마 여러분이 부처님보다 더 추앙받을 거예요. 발견한 사람. 안 변하는 거. 어떤 게 안 변할까요? 안 변하는 게 없다고 내가 결론 내놓고 물으니까 더 못한다. 여러분 마음도 맨날 죽걸듯이 바뀌지. 맨날이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시도 아니요. 찰나도 아니고. 생각해보라고. 요 생각을 하나 지금 했어요. 근데 요 생각을 하면 여기 어디 가버렸어. 그죠? 지금 생각 일으키면 앞 생각했던 게 달아나버리고 사라져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그럴 때 만약에 생각이 안 없어지고요, 앞에 했던 생각이랑 다 쌓여있다 그러면 진짜 머리가 다 터질 거예요. 그렇게 바뀌니까 금방 성질 났다가도 헤헤하고 그러지. 그게 안 바뀌어 보시오. 그게 머리가 터지고 말지. 예. 그게 생각도 바뀌고 다 변하는데 어떤 것이 안 변하는데. 그런 이제 브라만 이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안에 안 변하는 것이 뭔가 하나 있다. 그러면 뭔가 있으면 내놔 봐라. 없는 거야. 내놓을 수가 없는 거야. 내놓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전제를 하고 들어가 보잔 말이죠. 그죠? 예? 들어가 보잔 말이야. 요런 얘기를 이제 이게 일반 신도들한테는 우리나라 지금 불교에서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 해준 적이 없다고. 자, 다시 말해 순질, 동질. 암질은 아들도 아니며 아버지도 아니다. 그 속성들은 소리를 파악하던 그 의식이 아니므로 소리를 파악하던 의식을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여기에서 순질, 동질, 암질 그러죠, 그죠? 요거는 쌍키학파가 주장하는 그 논리체계예요. 이게 뭐냐면 원질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원질이 뭐냐면 아트만이에요. 아트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아트만은 그 원형질이다. 그게 모든 것의 핵심이다. 근데 그 핵심이 바뀔 때 어떻게 바뀌냐? 우리 이제 몸뚱아리가 되고 의식이 되고 그럴 때, 예, 여기에 그 순질 있죠, 그죠? 순질은 뭐냐면, 이 아트만에 변화하지 않는 그 순수한 성질을 갖고 있다. 그게 순질이에요. 그 다음에 뭐 동질이죠, 그죠? 그러나 그것 자체는 움직이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 에너지 형태예요. 그 다음에 암질, 나타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원질이 그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원형질이. 그러면 순질과 동질과 암질이 이 원형질에서 그렇게 바뀌어져 나온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얘기를 얘기한다 그러면 그러면서 뭐냐 그러면 이 상키학파에서 주장이 이 순질이 여기에 원질이 순질로 바뀌거나 동질로 바뀌거나 그럴 때는 요게 이 원행질이 아버지일 때도 있고 아들로 바뀔 때도 있고 이렇게 바뀐다. 그 얘기를 이제 앞에 아버지 아들 관계로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중론학파가 깨버린 거야.
아버지일 때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일 때는 아버지가 아니다 얘기야. 그 논리가 벌써 틀렸다고 얘기해. 생각해 보시면 이 원행질이 있는데 원행질이 순질로 바뀌거나 암질로 바뀌거나 동질로 바뀌었어. 동질로 바뀌었을 때는 이 원행질이 아니다 그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동질로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를 불을 뗐어. 불을 뗐는데 나무가 거기 있어요? 쟤만 남아있죠? 그럼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이고 쟤지. 쟤를 보고 나무를 갖고 짓지요? 쟤로 지은 집 봤어요? 안 낸다 그 말이야. 그 논리적 흑우를 갖고 있다. 엄청난 흑우를 갖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으로 친다 그러면 아버지가 내가 나의 아버지를 볼 때는 내가 아들이죠, 그죠? 근데 나의 아버지를 보면서 내가 너 아버지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내 아들을 볼 때는 내가 아버지지만은도 그럴 때는 아버지이지 아들이 아니라고요. 그러죠? 그렇게 불교 얘기로 하면 맞다고. 이게 뭐냐면 대상에 따라서 나의 위치는 바뀐다고. 그것도 위치도 다 바뀌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머니 앞에서는 딸이고, 그죠? 딸 앞에서는 어머니고, 또 조카 앞에서는 이모 고모고, 그죠? 그렇게 되지. 조카 앞에서 내가 너네 어머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전부 다 어머니일 때는 딸일 수가 없고 딸일 때는 어머니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원질일 때는 동질이 아니고 동질일 때는 원질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나무일 때는 재가 아니고 재일 때는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도 되고 재도 된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나무가 재가 됐을 때는 그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타서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론학파, 쌍키학파 너들 얘기가 틀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치 않는 것이 만약에 나무 속에 변치 않는 것이 어떤 게 있었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재가 되고 나면 그게 뭐 분자 같은 게 있겠지만 그것도 또 바뀌면 다 바뀌어요. 그런데 재를 보고서 우리가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로 화장해놓고 빽다구를 보고서 어머니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재를 한 줌 쥐고서 어머니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머니 뼈였고 어머니 살이었던 게 타서 이렇게 됐다, 그건 돼요. 그게 변화했다는 얘기죠, 그죠? 어머니를 화장했을 때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요거 생각을 잘 안 하면, 딱 잘못하면 이상한 종교 믿고 맙니다. 자, 한번 읽어보자 말이죠. 그대 수론파에서는 모든 것이 근본 논리인 원질 있죠, 그죠? 불악기띠라는 게요. 세 가지 속성인 순질과 암질, 동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원질의 상태라면 아직 세 가지 속성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며, 이게 이제 요 얘기예요. 만약에 원질이 변치 않는 것이라 그러면 어떻게 순질과 암질과 동질이 나타나냐고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설명하는 게 틀려먹었다. 왜 틀려먹었느냐? 변하지 않는 건데 어떻게 순질과 암질과 동질로 변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걸 우선 설명을 해야 되지. 그죠? 나는 당신을 향한 마음이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그거 거짓말이야. 그거는 쌍키학파 얘기야. 외도 얘기라고. 이제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돼요. 변하려고 하는 마음을 부진장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이 변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좋아한다고 같이 결혼해놓고 싸움도 하고 성질도 나고
뭐 내가 저런 거 믿고 시집 안 나고 저것 때문에 다 늙었다는 생각할 때도 있고 뭐 그럴 때가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변화했는데 지금 독하게 안 변하려고 부진장 노력합니다. 뭐 그런 거지, 그죠? 절대 안 변했습니다, 뭐. 절대 안 변하기, 절대 안 변하는 게 한 개도 없다니까. 다이아몬드가 강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근데 다이아몬드가 안 변하면 어떻게 가공을 하겠어? 뭐, 가공 못 하지. 그것도 변하니까 가공이라는 말 자체는 변화시킨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 가공을 하지. 다이아몬드는 뭐, 안 변하는 상징으로 뭐, 다이아몬드 반지를 줬대네? 웃기는 소리지만 그것도 변하는 거야, 다. 그냥 줄 게 없어. 안 변하는 것으로 줄 게 한 개도 없다고. 마음도 변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안 변하는 상징으로 뭘 주겠다. 그러면 안 변하는 상징으로 주는 방법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알게 드릴까? 예? 예? 안 주면 돼. 마음을 비우고 안 주면 변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그러면 안 태어나면 돼, 그죠? 그 방법밖에 없어. 방법이라는 건 그 방법밖에 없어. 태어났으면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편안하게 가고. 그 방법밖에 없고. 참 오늘 아침 비도 꾸리꾸리 오는데 배를 참 김 빠지는 얘기만 다 듣죠. 예? 여기서 아슴 여러분 뭐 영원히 사는 데가 있습니다. 뭐 네, 단 이슬을 맞으면 뭐 영원히 살리. 이런 걸 좀 들어야 신바람이 뭐 좀 술 한 잔 먹고서 희끄덕하듯이 뭐 좀 희까닥한 게 있을 텐데 이건 지동생님한테 와서 얘기 들으면 착각했던 게 다 깨져버려 그냥. 다 깨지는 거예요. 그게 흠망한 일이야.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속성이 원질의 상태라면 아직 세 가지 속성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며 세 가지 속성 상태라면 이미 원질은 없는 것이다. 그 얘기는 나무를 태워서 재가 됐을 때는 이미 거기는 나무는 없다 그 말이야. 나무는 없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원질의 상태라 그러면 세 가지 속성이 드러날 수가 없으며 세 가지 속성이 드러났을 때는 원질의 상태일 수가 없다 그 말이야. 그렇게 되는 것이야.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딸인데 시집을 안 가면 하여튼 엄마가 쫓아내요. 더 이상 딸이 아니요, 사실은. 지 뱃속으로 나왔지만 더 이상 딸이 아니라고. 딸은 그냥 그 뱃속으로 내 뱃속으로 태어났다는 그 얘기고 이미 너는 어머니가 돼야 된다고 쫓아내는 그게 변화의 원리예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딸하고는 같은 집에서 잘 못 살아. 시집 안 가고 꼭 싸움을 해가지고 난리가 난다고. 제일 많이 싸워 그냥. 엄청 싸우고 혼자 돼가지고 다시 어머니한테 들어가잖아. 그것도 잘 안 돼. 하여튼 어머니는 하여튼 딸 들어오는 거 무진장 싫어하고 아버지는 아들 들어오는 거 엄청 싫어해요. 그게 본능적인 부분이라 그게. 아버지는 아들이 비리비리해가 들어왔건 어떻게 했건 간에 아버지는 아들이 장가 안 가고 집에 같이 있거나 그러면 동물들도 다 그래. 다 쫓아낸다고. 그게 그런 모습들과 다 같은 원리들이에요. 전부 같은 원리들이에요. 다시 말해 순질, 동질, 암질은 아들도 아니면 아버지도 아니다. 이제 비유한 거예요. 아버지라면 아들일 수 없고 아들이라면 이미 거기엔 아버지가 없는 것과 같다. 이미 나무라면 쟤는 거기에 없고 쟤라면 나무는 거기 이미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겠죠? 분명히 그냥 확연하게 드러나는 얘기예요. 그것은 마치 소리를 파악하던 본래의식 원질이 이게 여기 본래의식 그려놨지만 쌍키아 학파에서는 그걸 소리를 파악하는 것이 아트만이 여기에 변치 않는 것이 딱 들어앉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아트만, 소리를 지가 인식하던 그 아트만이 순질, 암질, 동질이라는 속성이 된 것과 같다. 그런데 만약에 아트만이 순질과 암질과 동질이 되어서 나타난 것과 같은 것이다. 그 속성들은 이전에 소리를 파악하던 그 의식이 아니므로 이제 더 이상의 소리를 파악하던 의식을 볼 수 없는 것 같아. 자, 봐보세요. 요런 논리들은 굉장히 세밀한 논리들이거든. 세밀한데, 여기 보면 그 앞에 이제 우리가 소리라는 것을 듣던 것 있죠, 그죠? 소리라는 걸 듣던 거. 근데 이번엔 우리 이제 내각해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도 소리를 듣는 뇌하고 보는 뇌하고 담당이 달라요, 그죠? 담당이 달라요. 그러니까 보던 뇌가 죽으면, 그가 만약에 다쳐서 죽으면 눈을 뜨고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소리는 들리는데 안 보이는 거거든. 그럼 벌써 뇌가 담당하는 기관도 다르단 말이죠. 근데 이제 쌍키학과의 얘기처럼 그런 기관과 상관없이 변치 않는 아트만이 있어가지고 다 보고 듣고 다 한다 그러면 이게 다 없어져도 다 볼 거 아니야, 그런 얘기예요. 보고 듣고 다 할 거 아니야. 그건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 말이 틀렸지 않느냐.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게 그런 것을 갖다 옛날에 이제 전부 다 논리적으로 관찰도 했지만도 사실 옛날에도 뇌를 중풍이 와가지고 뇌 다친 사람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것은 파악을 해보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불교 의학이 전부 다 이런 철학적 근거를 갖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적 접근을 했어요. 옛날에 불교 같은 경우가 굉장히 사실적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의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예를 들어 배우처럼 다양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면 그 본래의 성품을 살펴보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만일 역할이 다른 속에서도 그 본성은 다르지 않다면 그것은 그러한 유일성은 이전의 그대의 논리에 없던 유일성이다. 요거 이제 배우를 들어서 이제 또 예를 들었단 말이죠. 배우를. 이제 수론학파가 이렇게 해서 예를 보시면 하지만 예를 들어 하나의 배우가 다양한 역할을 맡는 것처럼 근본 원리인 원질도 배우가 하나 있고 배우가 아버지 역할도 하고 뭐 이게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양하게 하지 않느냐? 어떻게 그렇게 그러면 대답할 것이냐? 그러니까 중간학파의 본래의 성품을 살피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미 본래의 한 역할을 상실하고 다른 역할을 맡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의 성품 자체가 영원한 것일 수 없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배우가 어떤 역할을 맡았을 때 이제 아버지 역할을 맡았다. 아버지 역할을 맡았는데 그 아버지 역할은 사실은 다른 역할을 맡을 때는 아버지 역할은 사라졌잖아요, 그죠? 아버지 역할을 그러니까 배우들이 가장 배우 노릇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만약에 주몽을 송일국 씨가 맡았으면 그러면 주몽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다른 데 가서 주목을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또 주목이 될 수는 없어. 그래서 다른 역할을 맡을 때는 이 이미지를 완벽하게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고서는 다른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우들이 제일 고민스러워 하는 게요. 사실 조연 배우가 훨씬 더 오래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역할의 다양성이 주어지기 때문에, 바뀌기 때문에. 근데 너무 이미지 큰 역할을 한번 해놓고 나면 그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다음 역할들을 해도, 성공하기가 거의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배우들이 그래서 배우가 한 역할을 갖다 크게 하고 나면 그 역할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뭐 여행만 다닌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쉬는 기간을 6개월, 1년 이렇게 둬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역할을 완벽하게 벗어나기 위해서. 그건 완전히 다 잊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그와 같이 배우가 다양한 역할을 할 때 요 역할이 똑같이 그냥 엉클어져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겹치기 출연이라는 것은 굉장히 배우로서는 치명적입니다. 그게. 겹치기 출연을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이 역할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는 이 역할을 해야 돼요. 그죠? 달라요. 그와 같이 이 역할일 때는 이 역할일 수가 없어요. 배우들이 똑같은 역할을 이미지를 갖고서는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와 같이 원질이 설사 동질과 암질로 바뀌더라도 암질일 때는 동질일 수가 없고 또는 암질일 때는 원질일 수가 없어요. 그게 다 끊어진 세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 논리가 그렇게 되면 틀렸다. 근본 논리인 원질도 하나의 역할이며 그에 따른 속성들도 하나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미 역할을 바꾼 이상 더 이상 이전의 성품이 남아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만약에 설사 원질을 인정한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역할일 뿐이고 변화하는 부분에서 역할일 뿐이지 그 자체가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존재들은 아니다. 한 역할일 뿐이다. 그래서 수론학과 또 얘기했어요. 만일 역할이 다른 속에서도 그 본성이 다르지 않다면 다시 말하면 다양한 역할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 근저에 흐르는 본래 성품이 바뀐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요 얘기는 무슨 얘기? 아까 나무를 태웠는데 나무를 태워서 죄가 됐다. 제 속에 나무 속에 들어있었던 그 뭐 분자가 몇 개 있지 않느냐. 그럼 그건 안 바뀐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인데 뒤 한번 봅시다. 그러나 그러한 유일성은 이전에 그대의 논리에 없던 유일성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유일성은 그대들이 얘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대는 앞에서 소리를 인식하는 의식이 색도 인식한다고 말했다. 그것은 다른 대상을 인식하는 의식이 역할만 바꾸는 것이며 본래 성품은 바뀌지 않았다는 말과 같은데 이러한 논리는 원래 그대 수론파가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설사 이제 수론학파가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다 치더라도요. 이게 변화는 됐지만 그 안에 안 변하는 게 하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중간학파에서 뭐라 그러냐면 안 변하는 그것 역시도 아까 나무에 있는 재가 그죠? 재 속에 스케줄이 있었다. 스케줄 그건 안 바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변치 않는 유일성이다. 그게 아니다. 스케줄은 또 다른 변화를 갖고 온단 말이죠. 이것도 하나의 변화의 원칙일 뿐이지 안 변하는 원행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 화장해 놓고 나면 마지막 남은 게 칼슘 스케줄밖에 없다면 칼슘도 거의 타고 스케줄밖에 없어요. 그 스케줄이 그러면 사람의 변치 않는 본래 모습이냐면 스케줄도 나중에 보면 다 없어진다고요. 그게 나무에 습지되지기도 하고 뭐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꾸 안 변하는 것이 있다라고 자꾸 지금 주장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역할만 배우처럼 이렇게 역할만 원행질에서 다를 뿐이지 실제로 다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째 줄인가? 이러한 논리는 원래 그대 수론파가 주장하던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수론파에서 말하는 유일성은 영은 불변의 아이며 유일성으로부터 이 세상이 현현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미 존재로 드러난 무언가가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다양한 역할로 변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본래 변하지 않는 성품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수론학파가 어디까지 나왔냐면 자꾸 그러면 배우가 그렇게 역할을 다르게 하듯이 그렇게 다르게 하는 거다.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변화를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요. 그 배우가 이 역할로고 이 역할로 뭐 변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대들은 안 변한 것을 얘기했지 않느냐. 그럼 당신의 논리가 지금 원래 그렇게 주장하던 게 아닌데 왜 논리가 갑자기 바뀌었냐 그 얘기예요. 왜냐면 안 변하는 아토만이 있다고 해놔놓고
지금 배우 얘기를 하면 이 바뀐 얘기를 한다고 지금. 그럼 변화한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틀린 얘기다. 틀린 얘기다. 너희들은 언제 그 주장,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지 않느냐. 벌써 논리의 모순을 갖고 왔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다양한 역할로 변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본래 변하지 않는 성품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인가. 그냥 계속 변하는 것인데, 변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안 변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이건 무엇이건 안 변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얘기해보라고. 여러분, 우리가 변화하기 때문에 부처로도 변화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악마로도 변화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변화하지 않는 것이 본래 모습이라 그러면 수행이 왜 필요하며? 왜? 안 변하는데 수행을 왜 해야 되지? 지금 수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좋은 쪽으로 행복이라는 것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거든? 그러잖아요, 그죠?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지? 안 변한다 그러면 할 이유가 안 보이어요. 그게 이제 숙명론과 같은 것이 바로 이런, 숙명론도 그런다고. 아이고, 너희 막 사주팔자에 꼭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되라고 맨날 며칠 몇 시에 죽으라 그랬대. 지랄하고 왔었어. 개떡 같은 소리가 앉았어. 이 사주에 그렇게 꽉 태어났다고. 그게 운명이고 숙명이라고. 그 운명, 숙명이라는 것은, 숙명이라는 것은 태어나면 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숙명이야. 그러나 그 안에 사는 것은 언제 죽을 것이냐라는 것도, 그거는 10살에 죽을 건가, 30살에 죽을 건가, 그거는 자기 업에 따라 달린 거라고. 그래서 숙명론이라는 것이 일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도 실제로는 틀린단 말이에요. 그건 숙명이라는 것은 운명 지어진 것은 그대로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숙명론자들한테 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 뭘 보니까 뭐 어쨌든 이 사람이 40살밖에 못 살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60살을 살았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뭐로 그걸 설명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고 내가 틀렸나 보다. 뭐 점을 잘 못 쳐서 그런가 보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앉았겠지. 그것도 더 살고 덜 사는 것도 변화예요. 그럼 이제 우리 사회가 잘 먹고 의료가 발달하니까 지금 평균 수명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것도 변화하는 것이에요. 그 이제 기독교 논리 같은 경우도 자칫 잘못하면 요즘 뭐라 하냐면 아주 계산되어진 기계학적인, 다시 얘기해서 이미 다 설계되어진 상황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그 일부 학자들이 지금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계해놓은 대로 지금 살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잘 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수행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기계 그대로 대진 대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그런 간단한 논리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말이지.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 이런 건 보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게 불교에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영원한 진실도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영원한 진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를테면 뭘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태어나면 다 죽는다. 전부 다 변하는 것이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설명한 것 외에는 진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진실이 있을 수가 없죠. 그냥 사실 얘기 그대로예요. 사실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욕심 다 버리고 나서 보니까 그 해가 서쪽에 지니까 달이 동쪽에 뜨는구만. 그 말이지. 그 말밖에 할 게 뭐 있어. 아이고 늙었네. 하얀 머리가 났네. 그게 진실이야.
그게 술법이지. 술법 아닌 거 얘기해볼까? 몇 살입니까? 아이고, 내가 7학년 3반이요. 아이고, 어떻게 시인밖에 안 돼 보여. 그거 삽하면 거짓말이야. 아이, 뭐, 칠순만큼 얼굴도 쪼글쪼글해지고 그랬습니다. 좀 듣기 좋으라고, 이제 뭐, 안 늙었습니다. 그러지, 뭐, 안 늙은 게 뭐 있겠어? 생각보다 덜 늙었다. 그건 지 생각이지. 아니, 생각보다 더 늙었습니다. 덜 늙었습니다. 그거는 보는 사람 지 생각이에요. 그죠? 그 사람 생각 아니에요. 그 사람도 아니고. 그건 좀 더 왜곡된 얘기예요. 사실로 봐야지. 아니, 제가 7학년 3반입니다. 그러면, 속으로는 뭐, 그만큼 됐겠구만. 그게 주름살도 많이 졌고, 이제. 또 이제 속으로서 막, 갈라이가 거의 다 돼가는구만. 그런 거지, 뭐, 어떻게 해. 그 얘기는 하면 기분 나쁘겠지만도, 기분 나쁜 것도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놓고 보면, 지가 오래 살고 싶은 생각 때문에 기분 나쁜 것이지, 무슨 뭐 사실을 놓고 왜 기분 나빠. 그렇게 전부 다 변하는 것인데 안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여러분이 그냥 말로만 이렇게 듣지 말고 한번 보라고. 뭐든지 한번 관찰해보라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 여러분이 믿었던 철석 같은 사랑, 여러분의 애정,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 주위에 살고 집, 이런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 있으며 또 그걸 내가 착하고 하지 말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갖다 또 사실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변하는 것들에게 내가 집착을 해가지고 그냥 붙들고 늘어지다가 그냥 뭐 붙들고 늘어져봐 되지도 않은 것을 붙들고 늘어져가지고 괜히 골탕만 아주 신나게 먹고 그러잖아요. 그대가 주장하던 근본 원리의 성품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양한 역할로 변하는 근본 원리는 그대가 이전에 주장하던 그러한 유일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수론아빠 당신을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변화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구만. 그러니까 전에 절대 안 변하는 유일성이 있다라고 했던 그 얘기가 아니구만. 그 얘기예요. 왜 이게 그렇게 됐지? 만일 역할이 다른 것은 현상일 뿐 실제가 아니라면 그 중에서 어떤 성품이 자신의 본성인지 말하라. 만일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대상을 인식하는 개인도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렇게 하니까 뭐냐면, 이제 또, 상ఖ్야 학부에서 또 이제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이 아트만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것이라고 그동안 얘기를 해왔는데, 그런데 이제 원질과 동질과 순질로 이렇게 변화했다라고 한다면, 그 얘기야.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건, 그럼 그 가운데 이제 변하지 않는 원질, 순질, 동질 뭐 이렇게 암질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그러면 변하지 않는 그 원질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그러면 어떤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인가? 전부 다 요 암질과 동질과 순질이라는 것은 이게 거짓이고 이것이 변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한다면 앞에 이미 논리가 깨졌고 그러면 변화한 요것이 전부 다 기라 그러면 요 중에 어떤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냐 그 말이야. 무슨 얘기예요? 어떤 것이 안 변하는 것이냐. 그냥 우리들 마음속에서도 여러 가지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런 거 한 가지는 안 변하는 겁니다라고 할 때 그 안 변하는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안 변하는 마음이겠느냐 그
어떤 것이 변치 않는 마음이겠느냐? 그거 없다고 말해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그 뒤에 읽어가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합시다. 만일 역할이 다른 것은 현상일 뿐 실제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제 아까 배우 얘기했죠. 그죠? 배우가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들은 실제 배우의 배우는 아니고 그 역할이라 그런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다양한 역할들은 드러나는 현상일 뿐 본래 성품이 아니며 본래의 성품은 하나이며 변치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죠. 배우가 이렇게 역할을 했어요. 역할을 하면 그거는 배우가 한 역할일 뿐이지 배우는 아니요.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이 역할 저 역할 해도 안 변한 그 자체 배우는, 안성기가 뭐 이런 역할 저런 역할 다 했어도 안성기는 그냥 안성기 그대로 있다 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그런 얘기. 그러니까 안 변하는 안성기는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다면 이제 중간학과, 그렇다면 그 중에 어떤 성품이 자신의 본성인지 말하라. 그러니까 배우가 이런 역할을 하고 저런 역할을 하고 저런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들을 한 것 가운데, 한 것과 안성기 자신까지도 포함해서 어떤 것이 변치 않는 존재인지 말해보라, 그 얘기예요. 그럼 안성기가 안 변하는 사람인가?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러면 그 배우 역할로는 그게 안 변하는 건가? 그것도 아니죠. 안성기가 무슨 뭐 왕의 역할을 했고 대통령 역할을 했고 그래도 그거는 영화 속에서의 내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그것도 변화하는 가운데의 내용일 뿐이지 그 가운데서도 안성기 자체가 안 변하는 존재는 아니단 말이죠. 안성기 자체도 변하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본래의 성품인지 어떤 것이 본래의 성품인지 말해보기 바란다. 수론학과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 드러나는 현상을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본래의 성품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다시 이제 인식론으로 들어온 거예요. 바깥으로 이 보는 거 있잖아요, 그죠? 바깥으로 보는 요거 보는데 그 바깥으로 보이는 것을 지금 인식하는 요게 안 변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아트만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제. 보고 듣는 게 아트만이인데 요거는 안 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각각의 현상에 나타난 유정 중생의 마음도 역시 하나의 성품이어야 한다. 그럼 다시 얘기해서 이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안 변하는 게 하나 있고 안 변하는 게 하나 있는데 보면서 생각하는 거, 들으면서 생각하는 거, 생각 그 자체도 본성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 지금 네가 보고 듣고 말하고 그러는데, 맛보고 그러는데,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그놈이 그 안에 아트만이 하나 딱 안 변하는 게 하나 있다 그러면 지금 보고서 하는 거, 맛보고서 하는 거, 들어서 하는 거, 이것들도 전부 다 각각의 성품으로 분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야 된다는 말이 맞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보는 것이 성품으로 이 아트만에서 분화한 성품이 아니라 그런다 그러면 그럼 볼 수가 없는 일이 된다. 그러니 네 말이 이제 틀린 것이 된다. 여기 이제 중간학 한번 더 읽어보고요. 그렇다면 각각의 현상에 나타나는 유정 중생의 마음도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또 한번 봐보세요. 참 이게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안 변하는 아트만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보고 듣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오감이 앞에 있어. 그래서 이게 이제 요거는 그냥 현상으로 일어난 거짓이고, 요거는 이걸 보는 것은 전부 다 변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그것이 보는 부분이 또 다르고 뇌에 들어갔을 때 듣는 부분이 또 다르고 다 다르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은 이게 아트만 이 자체가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되고
또 요걸 갖다가 자세히 놓고 보면, 지금 요 아트만 여기서, 만약에 감각기관이 싹 없어졌을 때, 하나도 들리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럼 이거는 무엇으로 보느냐? 그래도 만약에 이걸 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또 네가 브라만에서 하나 떨어져 나왔듯이 요것도 또 그렇게 하나의 영식으로 인정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또 이것도 결국 이 아트만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변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좀 복잡하죠? 복잡하지만은 또 그거는 이제 그 정도고 넘어가세요. 자, 마음이 있는 유정이나 마음이 없는 무정들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니 존재하는 성품은 같기 때문이다. 만일 나타난 현상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때 하나의 성품을 만드는 유사한 바탕은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이제 요거는 지금 인식하는 대상이 이제 아트만이 있다라고 보는 그래도 이제 신경계가 있고 내가 있어가지고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 무정물까지 우리가 얘기한다 그러면, 그죠? 나무나 돌, 이런 것까지 얘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 너희들 얘기로 한다 그러면, 나무나 돌 이런 것들도 그럼 아트만이 있느냐?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나무나 돌 이런 것들도 아트만이 안에 있어가지고 된 것이라 그러면 사람하고 다를 게 없죠, 그죠? 사람하고 같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없다 그러면 그럼 존재는 뭐냐? 그들의 존재는 뭐냐? 그러니까 너들 얘기로 한다 그러면 아트만이 있다 그러면 사람이나 다 하나이고, 아트만이 없다 그러면 그럼 그건 뭐냐? 그러니까 요 중간 학파가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아가 그대의 논리대로라면 마음이 있는 유정이나 마음이 없는 무정들도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니 존재하는 성품은 같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유정이든 무정이든 드러난 모습과 역할이 다르다고 해도 본래 성품은 같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나타나는 현상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때 하나의 성품을 만드는 유사한 바탕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와 같이 하나의 성품이 서로 다른 역할로 나타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며 이미 다른 역할로 나타난 것은 하나의 성품이 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하나의 성품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다시 얘기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죠. 만약에 아트만이 있는 것이 변화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아트만이 나무로 변했다고 치고 또 돌로 변했다고 치고 유정물인 사람으로 변했다 친다 그러면 왜 나무나 돌은 저렇게 변했고 인식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했고 지금 사람은 인식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느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잘못 보면 전부 다 하나에서 출발했다고 저희들이 얘기하니까, 전부 다 하나에서 아트만으로부터 다 출발했고 브라만이 그렇게 해서 창조했다고 하니까 하나에서 출발했습니다. 이게 지금 유일신을 믿는 모습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부 다 창조를 했는데, 그럼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하게 창조했고, 아픈 사람은 왜 아프게 창조했고, 흑인은 왜 흑인으로 창조했고, 백인은 왜 백인으로 창조했고, 동물은 왜 동물로 창조했고, 왜 그렇게 됐느냐? 그럼 이제 대답이라는 것은 시험에 들게 시험하느라고 그렇게 했다고. 시험도 그렇게 오래 볼 시험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굉장히 구원의 얘기도 굉장히 엉성한 얘기가 된다고. 왜냐하면 믿음은 천국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믿음 체계로 가는 것을 그건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지만은 자 우리가 지금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화를 인정 안 한다. 업의 변화를 인정 안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창조를 했는데 그럼 누구를 먼저 제일 처음 창조해냈느냐. 이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냐? 지금 인류학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창조됐다고 보는 게는 거의 없다고요. 그럼 백인을 먼저 창조했느냐? 이스라엘 민족은 백인 아니라고요. 그럼 과거에 진화학적으로 얘기할 때 어떤 쪽을 먼저 창조했나요? 그럼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에요. 어떤 인간을 먼저 창조? 왜냐하면 그 논리대로 한다 그러면 변화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는 그대로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흑인, 백인 결혼하면 중간에 나온단 말이야? 하나님이 누굴 창조했기에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된다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브라만도 이게 지금 문제가 돼. 샹키학파도 이게 엄청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원행지로 태어났으면 사람도 똑같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상한 사람이 돼 있는 사람은 왜 이상한 사람 돼 있고 왕은 왜 왕이 돼 있고 거지는 왜 거지가 돼 있고 동물은 왜 동물이 돼 있고 무정물은 왜 무정물이 돼 있느냐. 설명 좀 해봐라. 설명을 좀 해봐라. 설명 불가능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또 좀 논리적 비약을 한다 그러면 아트만이 각각 다르다. 떨어져 나올 때 비눗방울 크듯이 비눗방울이 이만한 게 떨어져 나온 것도 있고 요만한 게 떨어져 나온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다르다 그렇게 그냥 귀신 씨날 까먹는 얘기지만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럼 아트만이 전부 다 각각 다르네. 우리 요 문제도 얘기할 수 있어. 각각 아트만이 하나 있다면 이 사람 아트만과 저 사람 아트만은 같은 거냐 다른 거냐라고 본다 그러면 같다 달라. 다름은 유일성이 아니고 그죠? 같으면 왜 사람이 전부 다 달라? 이거요. 그러니까 이런 쌍키 학파들하고 우리 중간 학파들하고 논쟁할 때요. 쌍키 학파가 5분도 안 돼서 깨져버리고 계속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맞지 않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핵심이라는 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변화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각각 다 달라. 그리고 인생의 삶이라는 것도 무정물이라는 것도 전부 다가 그 인연들이 이루어질 때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핵심적인 변치 않는 원인이 있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콩을 심었을 때 콩이 변치 않는 것이라 그러면 음이 안 난다 그 말이에요. 씨앗 자체가 변하는 것이지. 만약에 콩을 심었는데 콩은 변치 않는 콩이야. 그래가지고 심어놨는데 이게 그냥 그러면 변치 않으면 음도 안 나가지고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콩이라는 원인을 심었어도 조건이 됐을 때 변화해서 새로운 또 결과가 나오는데 이 콩과 이 콩이 같으냐면 안 같아요. 다르잖아요. 그죠? 같아 그러면 같은 것이 그대로 나왔다 그러면 이 콩을 하나 심었는데 왜 5개 나왔어요? 그죠? 다르잖아요. 그건 다르다고만 딱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또 유전 행질은 많이 이어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같은 부분과 다른 부분이 공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씨앗을 하나 심어서
해 나가는 것도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건 변화의 원리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영원한 변치 않는 아트만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결과들이야,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논리들로 보면, 논리들을 이렇게 자세히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믿는다, 변치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럼 뭘 믿고 살 것인가라는 이제 문제가 대두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은 변화 자체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그 변화의 주체도 결국은 나라고요. 그 콩이 우미 터서 다음 콩이 열리는 것도 그 변화의 주체는 콩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고 인간은 마음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것을 형성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마음이라는 걸 형성해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먹고서 만들어내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것이 결국은 부처도 되고 악마도 될 수 있는 근간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변치 않는 존재를 믿거나 또는 변치 않는 절대를 믿거나 이건 불교에서는 전혀 그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과 전혀 다른 말이다. 그래서 저번에 쓰나미 났을 때 왜 쓰나미가 났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김홍도라는 목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하느님을 안 믿어서 그랬다 그러죠. 그러면 그게 하느님 믿는 사람 죽은 사람은 뭐라 그럴 거냐고. 왜 할 말이 없죠, 그죠? 그 하느님 믿는 사람도 많이 죽었거든? 그거는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건 보편적 논리가 아니죠. 그러면 불교에 신심이 없어서 그거 가서 죽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지구라는 것에 큰 변화하는 속에 내가 거기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건 도덕적 인과가 아닙니다. 흔히들 누가 얘기해, 그거 죄를 지었으니까 그거 죽었겠지. 그건 도덕적 인과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건 뭐냐면 도덕적 인과가 자연적 연기법입니다. 이 세상에 도덕적 인과가 형성되는 것은 모든 이 우주가 변하는데 지구가 깨지고 이를테면 별이 하나 생기고 그게 무슨 죄를 지어서 별이 생기고 깨집니까, 그게? 불교인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멍청한 소리들이에요. 멍청한 소리들이에요. 돌이 굴러가다 깨진 게 그 애가 죄를 지어서 돌이 굴러가다 깨졌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거는 우주 변화의 연기법이라고요. 그건 물리학이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우주 변화의 연기 원칙이지. 우리도 그 속에 하나 들어있고, 그 속에 들어있는데 인간이라는 것은 뇌가 생기고, 생명체라는 것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인간 관계에서 인간일 때는 도덕적이지 않고서는 고통이 일어나니까 비도덕적일 때 상대를 갖다 해치게 되고 그러면 고통이 일어나니까 그런 것의 인과를 갖다가 생명체는 하나 더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구성을 하고 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우주 그 무슨 혜성이 하나 깨졌다 무슨 신성이 하나 깨지고 다시 생겨 블랙홀이 생겼다 그런 것이 무슨 살생을 해서 그렇게 했어요. 무슨 도둑질을 해서 그렇게 됐겠어요. 그건 그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인과의 원리라는 것은 또 우주적으로 볼 때는 또 우주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무정물 이런 것을 볼 때는 그건 도덕적 인과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연기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돼요. 그것도 분명히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그 원인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도덕적이지는 않다 그 말이야. 도덕적이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주를 바라볼 때나 이 현상 세계를 바라볼 때 그 인간만이 갖고 있는 인간의 도덕적 잣대를 전부 다 갖다 대서는 그건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덕적 인과라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그 관계성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얘기할 때 이 우주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주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도덕도 원래 있지 않았고, 그죠? 윤리도 원래 있지 않았어요. 범우주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범우주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를테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얘기할 때는 호랑이가 임팔라나 이렇게 사슴 같은 거 잡아먹으면, 저 도덕적으로 나쁜 놈이 살생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범우주적으로 볼 때는, 범우주적으로 볼 거 없고, 환경적으로 볼 때는 호랑이가 임팔라를 잡아먹는데, 임팔라에게 도움 주는 것도 많아요. 뭐냐면, 빠른 놈이나 건강한 놈은 잡아먹지 못해. 꼭 병든 놈 이런 거 잡아먹지. 새끼나 잡아먹고 그러지. 못 잡아먹어. 그러니까 임팔라에게는 오히려 종족을 보존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상호관계이지, 그걸 갖다 도덕적 관계로 들여다본다 그러면, 그래서 도덕적 관계를 들여다보면서 무슨 쥐 잡아먹는 고양이를 갖다가 무슨 풀만 먹게 만들어 놓은 거 안 되는 거예요. 쥐 잡아먹는 고양이를 그냥 쥐 잡아먹게 놔둬. 아이고, 저거 쥐 잡아먹어서 저 인과를 어떡할꼬? 그거 안 돼. 쥐는 고양이가 안 잡아먹어주면 쥐가 스스로 죽어. 다. 너무 번성을 많이 해서 아주 그냥 너무 그게 개체수가 많아져가지고 죽는, 병들어 죽고 막 그래, 못 먹어 죽고 그런다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정리론파입니다.